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든지 제사 드리는 그러한 풍습이 다 있습니다. 물론 제사의 대상과 내용은 다양합니다. 조상에게 제사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그렇죠. 돌아가신 날 제사 드리고, 또 산에 찾아가서 명절 때 성묘 제사하고 있죠. 각 민족마다 자기 그 신에게 또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성경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인류 최초의 제사. 그리고 노아의 제사, 아브라함의 제사, 많은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도 제사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다 다르고 다르게 나타나고 또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은 것, 부지중에 죄를 짓고 그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거룩한 것이나 하나님 율법을 모르고 범한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또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심에 감사하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또 올라타미로 연기를 태워 올린다는 것이 향연이 재물을 태워서 향연을 연기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구울 번자입니다. 구워서 불로 구워서. 그리고 곡식으로 피 없는 제사죠. 소제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재물을 높이 들어 올리는 제사가 있는데 이것은 거제입니다. 또 재물을 흔들어서 올리는 제사는 요제인 것입니다. 수많은 제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성도들이 참된 신앙생활에 대한 그러한 서론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권면의 말씀입니다. 1절에는 보면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절에서는 그런 헌신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어떤 제사인가? 첫째는 거룩한 산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 제사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산제사는 살아있는 짐승,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정결한 짐승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짐승을 잡아서 안 드립니다. 그 수년 전에 그랬죠. 감리교회 그 청년들이 서산에 가서 heb정 가서 하나님 앞에 구약 시대 그 제사를 드리면서 산 양을 갖다가 껍데기 벗겨서 피에 줄줄 찍어가지고 올렸다가 된통 만든 적이 있죠.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지금이 짐승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제사. 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아,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 없이 예수를 통하여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를 이제 여기에 형제들아, 이제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하노니, 여기는 명령과 호소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한다 했어요. 예수의 십자가 속죄 은총으로 이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하심으로, 이게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건져주신 하나님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 주시는 단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고 온전히 섬기는 방법이라, 이 말 영적 예배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는 죽은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의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물은 더 이상 죽어서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제물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죽어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제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계속 살아서,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살아서 하나님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산채무자는 사실이에요. 구약시대 제사에서 사용하는 제물들과 달리 성도들의 몸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제물이 된 것은 왜 그러냐? 그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고 의에 대해 살았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산채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또 특히 거룩한, 이 말은 성도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장 복된 영적 상태가 거룩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가장 복된 그 영적 상태가 출세하고 뭘 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복된 영적 상태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성도들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하나님께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산제사는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린다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 구약의 네 개의 율법대로 우리가 우리 몸을 죽여서 피를 뽑아서 제단에 뿌리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몸을 번제단에 올려고 불사를 내려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내내 드렸던 모든 제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 사건에 대한 예표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속죄 은총을 베푸신 이후부터는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제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드리는 사한제사는 짐승을 바친 제사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0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살리면은 죽이면은 살리니 그랬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것이죠. 몸의 행실이 뭡니까? 이 몸의 행실은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우리 삶의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으로 사한제사 드리는 것은 로마서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은 우리 몸의 행실, 몸의 행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사한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사가 되리라 했어요. 과실을 맺으면 무엇으로? 몸의 행실로. 몸의 행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랑하 배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실로 빛을 발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사한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빛되게 정결하게 의롭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착하게 의를 행하는 빛된 행실을 밝게 우리 밝게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심지어 죄의 심판이 없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데도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줬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는 쉽지 않은데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몸으로 하나님을 뜻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으로 얻게 섬기는 영적 예배드리기 쉽지 않아요. 영적 예배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적 예배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우리는 따라서 살아가기를 쉽지 됩니다. 내 고집, 내 주장, 내 아집,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멘하고 예하고 순종한 삶이 바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속죄운총을 힘입어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 거룩한 산 제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4절의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죠. 신령과 진정 예배. 성전에 나와서 거룩거룩 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 예배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내 죄의 정과의심을 십자가의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이 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사한제사 드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를 드리는
붙여진 방법을 세 가지로 이 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대는 갈라디아 1장 4절에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세대.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약한 세대가 바로 죄악 세상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이 죄악 세상에 물들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죄악 세상에 물들지 말라. 옛말에 근묵자학이라 했습니다. 가까울 근자, 먹묵자. 먹을 가까이 하는 먹물들. 우리가 국명에 날 때 옛날에 습자재 가지고 푸시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 먹을 갈고 또 붓을 잡고 불 쓰면 온 손에 뭐 이제 막 먹물 묻고 그러죠. 옷도 버리고요. 근묵자학이에요. 죄를 가까이 하면 죄를 지켜져 있습니다. 이 세대 죄악 세상의 사고와 방식은 행동 방식은 하나님의 자녀를 쉽게 악으로 물들게 만듭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악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한 제사 드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해서 또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무엇이냐? 세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세상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냐? 요한일서 2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세상을 본받는 것, 세상에 물들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행하며 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부패한 정욕과 죄악성의 지배를 받아 범죄하거나 육적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 그토록 예수님의 사람들은 정부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씀을 바로 실천하며 사는 삶이 세상을 사랑치 않는 삶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생실 가운데 가장 끝없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 증명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세상에 물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범죄는 세상을 사랑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의 마음을 두거나 의지하거나 집착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돈을 의지합니다. 죽어가면서도 그런 것도 꼭 손에 꼭 쥐고 죽어요. 안 놓습니다. 정치가들은 중소된 세상 권력 의지합니다. 다 헛된 것이냐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또 성령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일을 처리할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씻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에 이끌려 살지 말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세상 것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치 않고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생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산지사들은 두 가지를 힘써야 되는데, 먼저는 성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순종하려고. 우리가 술을 먹던 사람이 술 마시는 그런 사람이 오늘 술 안 먹어야지, 하나님 뜻 순종해서 빗대게 살아야지 하면서 결단하는 거, 이게 바로. 또 변화한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고 결단한 대로 실수 실천함으로써 마음과 행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받으라, 이 말 속에는요, 항상 끊임없이 거부하고 갱신하는 두 과정이 포함이 됩니다. 변화받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그 기준과 본보기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내게 경배하면 온 세상 영광을 주겠다고 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갈보리 험한 길로 가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세상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시고 갈보리 홀고다가 몇 길을 오르기는 그 길을 선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의 명예나 물질이나 세속적인 권세보다 하나님 이뻐하신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판단하고 움직이고 행동합니다. 그럼 우리는 약간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다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약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마땅히 행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로서 기뻐하시고 텔레오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은 세상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있을 때보다 더욱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자다가 깼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구원이 임박한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막발리를 터지고 있습니다. 기상 이변도 있고 여러 가지 말입니다. 처음일 때보다 더 가까워진 구원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도다. 밤이 있고, 이 밤이 있다는 것은 세상의 죄악으로 깊이 깊어가 몰리면 것이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함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더 확실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구원한 성도들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기서 어둠의 일은
모든 불의와 불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어둠이 많습니까? 불법과 불의가 얼마나 난무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말입니다. 어둠의 일입니다. 빛은 모든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행실이 바로 빛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낮에와 같이 단정한 행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낮 시간에 방탕한 데 없어요. 낮 시간에 술 취해서 흔들흔들 데 없습니다. 낮 시간에 호세가 운동한 데 없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밤에 일어납니다. 어둠 속에 일어나는 어둠 속에서 모든 불법, 불의, 범죄 모든 것들은 밤에 행하는 것 같이 어둠의 일들은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받은 교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사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결심한 대로 실천함으로써 영적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우리는 해나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순종하였다고 결심하고 우리는 다짐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아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빛의 힘을 많이 가져가고 거룩한 영적인 산지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산자들이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를 올려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말씀을 숨겨 순종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영적인 산재물 되어줘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원롭게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